할렐루야. 예,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소유를 삼아주셔서 어떠한 어려운 역경에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한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찬 세상,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빛이 생기며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졌고 또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죠. 결국에는 죄를 지음으로 죄의 싹은 사망인지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어둠의 영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갔고 또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갔고 결국에는 불행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 또한 결국 영원한 영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종노릇하고 있는 죽음의 영에 이끌려서 멸망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역력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라사인 지방에 갔는데 그곳에서 영적 전쟁의 한판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고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마귀를 몰아내고 정복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그 길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7절을 통하여서 죄악을 허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2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 지방은 결국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와에서 좀 멀어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 도착했는데 27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이제 갔었는데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의지하는 대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자기 계획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마귀의 영,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의지와는, 자기의 생각과 의도와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비인격적인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어떻게 본다면 수치도 모르고 옷을 벗을 줄도 모르고 아주 수치스럽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도 거하지도 않고 가족들과 떠나서 어떤 보통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도 없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 무덤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무덤에서 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우리 집 그 뒷동네 가면은 뒷동산에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 공동묘지 가면은 나름대로 저녁이 되면 좀 음산하지만 낮에 가보면은 이 묘지가 거기다 보면 아주 볕이 잘 들어옵니다. 햇볕이. 그래서 그냥 거기에 어떤 데 있으면은 따뜻한, 겨울에는 따뜻하고 또 여름엔 또 시원한 감이 있어요. 그런데 무덤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든지 또 초상을 치르고 나면은 또 그 주변에 뭐 귀신들이 먹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먹을 것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을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사람들이 없는 이 무덤가에서 결국 그렇게 의식 문제를 해결하면서 아마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마도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 원인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가면은 바로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귀신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로저 버퍼드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정신력과 의지력이 감퇴를 가져서 억제력이 상실되고 남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또 합리적인 생각도 못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지도 못한다. 이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한 번씩 우리가 참으로 정말 섬뜩한 그런 살인사건,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범인을 잡아서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가 어떤 의지적으로 뭐 또 원한이 있어 죽였다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를 보면은 자꾸 제 귀에서 누가 죽여라 해서
죽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가끔 인터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사회적인 책임이 없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비이성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빚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귀신의 영에 사로잡혔지만 그런다고 해서 귀신에게 책임 전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귀신에 사로잡혔지만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기가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요. 또 어떻게 본다면 참으로 비참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진정한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쉽게 주적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주적은 바로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죄의 구름통에 빠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죄에 빠질 때, 죄를 지을 때 마귀는 우리를 양식으로 삼는 겁니다. 죄를 짓는 그 심령에 마귀가 꽈리를 들고 거기에 거처하면서 우리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양심을 속이게 하고 결국 비인간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하고 파괴적인 삶으로 나아가도록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귀의 실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지 못하면 이 죄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결국 마귀를 멸하려 오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오가는 모든 인생들, 모든 세대들이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주 안에서 죄 사함의 은총을 입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집고 들어옵니다. 너 지난날 무슨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한때 그런 실수를 했다.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 죄를 주님 앞에 아뢰었더니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 모든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불벌 없지만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죄악을 철저하게 거절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8절을 통하여 자아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28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28절을 보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대면하면서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표현해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지 않으시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는 마귀의 영에, 저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둠의 영,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삶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진작 교회 와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삶이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둠의 영에 이끌린 사람은 결국 그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걸 듣고 흘러보내버리는 거지 그 말씀에 이끌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예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 그런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바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건 나는 압니다. 그러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귀신에 사로잡힌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나와 당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난 당신에 따르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자리에 놓여져 있고, 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더 멀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와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와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종류의 나가 있습니다. 죄를 쫓아가는 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면서 그는 절규했습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그는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끊임없이 죄의 법 아래 무릎 꿇고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향해서 좌절하고 탄식하고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다면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원초적으로 죄의 법 아래 무릎을 꿇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내 이전에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진 내 자신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잊지 않고는, 즉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마귀의 농락에 빠져서 결국에는 불행한 선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할 테니까, 내가 11조 할 테니까, 내가 헌금할 테니까, 내가 봉사해 줄 테니까 내 인생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결국,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아.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이라 라고 주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본다면 우리는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11조 생활한다고 해서, 헌금 생활한다고 해서, 교회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를 진정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오늘 마귀를 통하여 말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가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요, 시대적 정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교가 있다 그래요. 사단교, 우리가 예수교가 있고 뭐 다른 말로 하면 불교가 있고 뭐 유교가 있듯이 사탄교가 있다. 사탄교, 사탄을 숭배하는 교가 있어요. 무슨 사탄교? 그 사탄에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이 있대요. 사탄에도 사탄경이 있대요. 거기에 1장 1절에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바로 사탄교가 지향하는 삶의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향하여 29절에 이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귀신이 그 사람을 미혹하고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귀신이 시킨 대로 살아가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실체, 그 거짓 영, 마귀를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에서 벗어남으로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과 같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조작하는 이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마귀의 밥이 되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근신하고 끼어서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겨나가야 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 우리는 마귀보다 한 수가 낫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적인 싸움에는요,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대해서 우리가 싸움을 하다 보면 거기에 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권모 술수뿐만 아니라 속임수를 동원하기도 하고 또 사기까지 치고 이런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마치 복싱을 하는데 그 글러브 안에다가 독침을 집어넣고 만약에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칙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반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이런 영적 전쟁 이 마귀도 우리보다 한 수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축사할 수 있고 어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영적 전쟁에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7절에서 재물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2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자, 오늘 본문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감으로 결국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이 귀신이 어디 갔느냐? 결국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돼지떼가 바다에 뛰어들어 결국에는 돼지떼들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혔으니 결국 그 종착점은 죽음인 거죠. 비참한 죽음으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이 이런 돼지떼를 죽이면서 어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아마 이 귀신들이, 마귀가 계략을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이 돼지떼들을, 즉 경제적인 손실을 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 들린 한 생명을 살리는데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돼지떼가 엄청나게 손실을 당했는데 그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떠한 경제적 손실이 있더라도 한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한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으로 여러분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돈으로 어려운 사람도 도울 수 있고, 선한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동기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돈에 눈이 멀어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엄청난 돈을 부리기 위해서 양심을 팔고, 심지어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것 또한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호주머니에 돈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또한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덤가에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세상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도덕적으로, 합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권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명예의 이름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양심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면서도 의외로 그런 사람들 더 큰 소리 치는 게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성경 분명히 이런 자들은 다 귀신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돈에 노예된 인생들, 돈 때문에 양심 팔고, 돈 때문에 친구 팔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이게 다 어둠의 영들, 마귀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기 위한 계략이라는 거죠. 돈만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보면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돈의 미혹에 빠지고 육성의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죄악을 거절해야 합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에 눈이 멀어서 양심을 바르고 돈의 종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재물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백전백패로 마귀와의 싸움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패배했다는 것은 결국 모든 인생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누구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하여 친히 재림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매 순간순간 죄악을 거절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더 나아가 재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나누며 확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